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주께로 향하고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저희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믿음 더하여 주시고 소망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평화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끔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평화에 관한 설교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철치 피크닉 때 설교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죠.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놀고 또 어린 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이렇게 장난을 쳐도 물지 않고 해됨이 없는 그런 나라가 결국에는 올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해서 품고 계시는 비전이다. 그 말씀을 이사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뉴스를 보시겠지만 지금 시리아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 미국의 남쪽 볼더에서 일어나는 일들, 무슨 디텐션 센터에서 일어나는 일들,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그 나라가 올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진짜 이렇게 폭력이 난무한 세상 가운데서 진짜 이렇게 술수로 사람들을 파괴하기도 하고 또 권력으로 사람들을 짓뭉개기도 하는 이런 세상에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노는 그 때가 과연 올까?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지지난 주일에 저와 함께 나누신 말씀, 그 전주죠. 그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이었는데 그 말씀은 바벨론에 살면서 그 바벨론, 자기 나라를 망가뜨리고 자기 백성을 짓밟은 그 나라 한복판에 살면서 그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폭력이 또 이 폭압이 온 세상에 가득한데 그 세상 한복판에 교회가 살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평화의 일을 함께 구하라. 그것이 주님께서 예레미야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이죠.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평화를 만드는 사람들,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라고 일컬음 받을 것이다. 그 말씀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어떤 분쟁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평화를 일구는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할 만하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서 자기의 부르심, 자기의 미니스트리를 뭐라고 했냐면은 화해의 직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세상에 화해를 말하는 직분이 바로 내가 맡은 직분입니다. 미니스트리가 바로 레컨실리에이션이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몇 주간 우리의 부르심인 평화를 일구는 일에 대해서 함께 여러 본문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정 가운데도 평화가 별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죠. 성도의 가정에서도 평화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교회 평안한 것 같이 보이지만 교회 안에도 분쟁이 있을 때가 있고, 교회 안에도 긴장이 있고, 또는 험한 말이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죠. 그래서 평화라는 것이 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정에도 그렇게 더디 오는데 이 나라에 또 이 세상에 어떻게 올 수 있을까? 복음을 들었지만 아직 평화의 사람으로 살고 있지 못한데, 복음의 말씀을, 또 평화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또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정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있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 어떤 긴장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데 어떻게 평화의 사람으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의 질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몇 주 동안 평화의 길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6장의 말씀,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 그냥 이렇게 읽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읽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불행한 상황을 여러분이 보실 수 있죠. 아브라함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 이루게 할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을 시조로 세운 믿음의 사람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야, 내가 너한테 너 아내가 지금 임신하지 못하지만 내가 너한테 자녀를 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10년쯤 지난 뒤에 일어난 일입니다. 둘이서 믿었어요. 두 부부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아들 주신단다. 그러고서는 그 약속을 믿고 있었는데 그 믿음도 한 10년쯤 지나니까 이거 혹시 이거 하나님께서 뭐 다른 방법으로 우리한테 아들 주신다는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제의를 해요. 그냥 내 여종 하갈한테 들어가라. 그래서 그 여종으로 하여금 우리의 대를 잇게 하자. 그러고서는 여종을 아브라함한테 들여보냅니다. 사실은 불신앙입니다. 사실은 믿지 못해서 사람의 힘으로 해보려고 한 일이에요. 사라가 그렇게 얘기하자 아브라함은 저항하지도 않습니다. 야, 하나님이 10년 전에 약속하셨잖아. 아직 우리가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되잖아. 꼭 에덴 동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브가 딱 따먹은 다음에 너도 한번 먹어봐 그랬더니 아담이 야, 그거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거잖아. 그러지 않고 덥석 받아 먹죠. 조심하셔야 됩니다. 한 사람은 믿음으로 서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은. 그 남편이건 아니면 부인이건 아니다. 이거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그러고 서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거나 아브라함은 덥석 뭐 그러지 뭐 그러고서는 하갈한테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사실은 그렇게 아주 여러분이 그냥 쓱 읽으면은 잘 캐치되지 않지만 지금 여기서 하갈은요 사람 취급을 못 받고 있습니다. 내가 내 종을 줄 테니까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요. 들어가긴 어딜 들어가? 사람인데. 주긴 뭘 줘?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사람 취급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갈을 애를 낳기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갈이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하고 나니까 하갈도 이제 생각이 달라졌어요. 왜냐하면 자기 주인의 아이를 배웠잖아요. 그리고 자기 여주인은 아이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야 나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네. 그래서 깔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제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나서는 오늘 본문 5절에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따져요. 뭐라고 하냐면 당신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기를 바란다. 이거 다 당신 잘못이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시죠? 아니 자기가 제의해놓고서는 그렇잖아요. 자기가 하갈 주면서 들어가라고 하고서는 왜 아브라함 잘못이라고 따지고 있을까요? 제가 지금 성차별하는 거 아닙니다. 왜 하갈을 욕한 것도 아니고 당신하고 나 사이에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한다 그랬을까요? 제가 이 본문 갖고 많이 생각해 봤어요. 아브라함이 하갈한테 정을 줬다고 생각했구나. 그냥 몸을 이용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갈을 사랑하니까 하갈이 저렇게 기세가 등등한 거지. 그냥 이용했으면 되는데, 그냥 씨바지로 이용했으면 되는데 당신이 정을 줬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했기 때문에 지금 기어오르는 거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하고 나 사이에 판단하기를 원한다. 누가 잘못이 있는지. 그게 하갈의 해결책이었습니다. 지금 분해서 못 살겠고 억울해서 못 살겠는데 이 평화를 갖고 오는 방법은 누군가 심판자가 돼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히는 것이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죠? I don't care. 당신 종이잖아. 그리고 당신 마음대로 해. 이게 굉장히 부드럽게 돼 있지만 사실은 읽어보면 네가 알아서 해.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워크어웨이 해버렸어요. 네가 일으킨 문제잖아. 네 종이잖아.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러고서는 그냥 뒤로 빠졌어요. 나쁜 놈이죠, 그렇죠? 성도의 가정, 신자의 교회에서도 이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르규먼트가 일어나고 또 컨플릭트가 일어나고 또 분쟁이 일어나요, 사실은. 어쩌면 평화를 우리가 잃어버린 이유는 진짜 처음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괜히 사람의 방법 썼다가 이렇게 엉망진창 되는구나. 그것 때문인지 몰라요. 또는 하갈처럼 이제 나도 내 목소리 내야 되겠어. 그러고서는 내 권리를 찾다가 평화가 깨졌는지도 모릅니다. 또는 I don't care 그러면서 난 모르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렇게 모른 척 하는 바람에 평화가 깨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결국에는 이 가정에 불완전하지만 평화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갈을 만나서 너 다시 돌아가라. 괜찮다. 돌아가서 복종해라 그러면서 평화를 결국에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회복시켜 주셨는가? 그것을 저희들이 알고 싶은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라의 요구는 재판장을 세워라.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셔서 누가 잘못했는지를 밝혀내야지 평화가 오고 속이 시원해지겠다. 이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갈을 찾아가셔서 추궁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을 찾아가셔서 내가 네 아픈 걸 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갈은 이 이야기에서 가장 사람 대접을 못 받는 사람입니다. 자기 여주인한테서는 어뷰즈를 당하고 남자 주인에게서는 섹슈얼리 허레스를 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 인정된 사이긴 하지만 그리고 다시 자기 여종에게는 자기 여주인한테는 몹시 괴롭힘을 당해갖고는 집을 도망하게 되는. 그래서 광야에서 어떻게 임신한 여자가 광야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과연 얼마나 막막한 일인지. 그래서 막막한데 주님께서는 그 하갈한테 찾아와서 야 이게 너 때문이야 하고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네 슬픔을 안다.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이죠. 이 세번역 성경은 번역을 조금 의역을 해놨는데 사실 아주 직역은 이렇습니다. 너의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너의 고통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고통 중에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풀어놓지 않고 네 고통을 하나님이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하갈도 잘못했죠. 물론 하갈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시비하지 않으시고 네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내가 듣고 있다. 또 네가 아들을 얼마나 걱정하고 있는지 또 너의 장래에 대해서 네가 얼마나 지금 괴로워하고 있는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서는 그 아들의 이름을 이시마엘, 하나님이 너의 고통을 아신다, 들으신다. 그렇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은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시마엘하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들으신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슬픔을 아신다. 그러고서는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 말씀이죠. 내가 너에게 많은 자손을 주고 셀 수 없을 만큼
불어나게 할 거야. 너 지금 네 아들에 대해서 이렇게 낳아서 이 아이 어떻게 될까 싶겠지만 나는 그 아이에게도 축복해 주겠다. 그 말씀이에요. 그 아이의 장래가 내 손에 있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경험을 하고 나서 하갈은 13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보시는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서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이름을 지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뭐 대부분이 아니고 전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지명에다가 어떤 장소에다가 이름을 주시거나 또는 어떤 사람한테 이름을 주시지 절대로 사람이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서 이게 하나님 이름이에요 하고서는 부르는 법이 없습니다. 이 경우만 제외하고. 하갈은 구약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 이름을 지어드린 유일한 사람입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게 엄청난 위로를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내 장래를 인도하시고 내 아이의 앞길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걸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있는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들어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너 주인한테로 다시 돌아가라 하셨을 때 그럴게요. 그러고 돌아갈 수 있었어요. 거기서 따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돌아가면 죽어요. 뭐 그 사람들 나쁜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내 사정을 아시면 그럼 됐습니다. 그러고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평화가 그렇게 해서 온 것이죠. 시비를 따져서 평화가 온 것이 아닙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필요가 없구나. 하나님이 내 권리를 찾아주시겠구나.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욕심을 부려서 얻지 못하면 살인을 하고 탐내어서 가지지 못하면 다투고 싸웁니다. 여러분이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이거 얻지 못할 것 같으면 내가 그거 취하지 못하면은 싸워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살인도 하고 또는 험한 짓을 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야고보는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싸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혹은 분쟁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 붙들고 씨름해봐야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다 아시죠, 여러분? 부부싸움 죽도록 해봐야 고쳐집니까? 안 고쳐져요. 그 영감탱이 진짜 안 고쳐진다. 뭐 이렇게 마음속으로 화만 나지, 그렇죠? 아무리 싸워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싸워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없어요. 물론 얻을 수는 있어요. 근데 얻으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망가져 버려요. 내가 원하는 걸 얻었는데 관계가 망가져 버려요. 그래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걸 찾든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는 평화 가운데 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사람을 붙들고 싸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는 평화가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작정하신 때에 주실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신 때에 주실 것이다.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사정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적절한 때에 얻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형통하게 하시고 적절한 때에 부흥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본문은 우리한테 더불어
이걸 가르칩니다. 평화를 이루는 길은 타인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고통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때 그거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은 내 고통 좀 알아줘 그러고서는 소리를 더욱더 크게 지르게 돼 있어요. 며느리가 어려워 죽겠다고 얘기하는데 시어머니 뭐라고 합니까? 얘 6.25 때 살아봤니? 야, 애미야, 나는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도 겪었단다. 위로가 돼요? 아휴, 내가 괜히 얘기해갖고 이런 소리나 듣는구나. 그러고서는 말하고 싶지 않아요. 마음속에 평화가 하나도 없어요. 답답해지죠. 왜 그렇습니까?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설령 나는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경험을 했더라도 너 아프겠구나. 너 그거 고생하는 거 안다. 하고 말 한마디만 해줬으면 어머니 별로 안 힘들어요. 사실은 그냥 불평한 거였어요. 할 텐데. 그냥 평화가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을 텐데 죄책감이 있는 거잖아요. 괜히 우리 집에 와서 고생하나 싶어서 나는 그거보다 더 큰 고생했다 하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준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몇 년 전에 한국에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죠. 세월호라는 큰 배가 학생들 잔뜩 싣고 가다가 침몰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얼마나 고통이 심하겠어요. 그 마음속에. 자기 아이들이 그냥 물속에서 수장돼 버렸는데 그래서 막 울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의 어떤 사람들은 그 고통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고 그 곁에서 단식하고 있는 가족들 옆에서 피자 시켜갖고 먹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화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줘야지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어쩌면 우리 역시 누군가 우리 고통에 귀 기울여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나는 더 큰 고통을 당했다고. 그냥 참으라고, 좀 조용히 하라고 그런 말을 해요. 나도 많이 고통당했는데 나도 아무도 내 고통에 귀 기울여준 적 없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고통을 누구보다도 더 깊이 들어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고통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사야 40장 말씀을 저랑 함께 찾아보시죠. 구약성경 이사야 40장 말씀. 이사야 40장 2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불평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불만을 토로하느냐?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너는 듣지 못하였느냐?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고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불평했습니까? 하나님이 내 사정 몰라주십니다 라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다. 내가 너한테 힘주고 능력 줘서 높은 산을 올라가는 독수리와 같이 그렇게 할 것이다. 그 말씀을 믿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것을 믿으세요. 그가 여러분의 고통 때문에 그 고통으로부터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지 않습니까? 그 아들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그 아들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내 고통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구나 하고 믿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고통,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고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고통을 들어주고 아프겠다. 그 절망 알겠다. 그런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제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면 누가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어요? 지금 속이 썩어 죽겠는데. 그래서 평화의 길은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냥 말을 듣는 것이 아니고 그 마음의 어려움을 듣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통의 귀를 기울이는 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을 야고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간단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말씀입니다. 1장 19절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노하기도 더디하십시오.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더디합시다. 듣기는 빨리, 말하기는 더디. 그런데 여러분, 듣기는 속히 하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속히 들으라. 그 얘기는 뭐 빨리 가서 들어라 그런 얘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말하고 판단하기 전에 충분히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이 리서치 연구 결과에 의하면은 의사소통을 하는데 말이 차지하는 비율은 7%라고 합니다. 그리고 38%는 말투래요. 그리고 55%는 바디랭귀지랍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7% 말만 듣고 그 사람을 언더스탠드 했다 하면은 7% 가지고 그 사람을 언더스탠드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굉장히 오해하기가 쉬운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은 말보다는 그냥 텍스트 하는 것보다는 전화 통화가 낫고 전화 통화하는 것보다는 만나서 얘기하는 게 나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불화가 있을 때 어떻게 하죠? 만나기 싫어하죠. 전화하기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국 텍스트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더 꼬입니다. 더 꼬일 수밖에 없어요. 그 말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기분이 나쁘고, 뭐야 이거 나를 무시하는 거야 하는 생각이 들고, 또 단어 하나가 마음에 탁 걸려갖고는 이거 뭐지? 그러고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은 텍스트만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없는 것이죠. 어려운 일 생기면 생길수록 대면해서 말해야 되는 것이죠. 대면해서 말해야 돼요. 그것은 또한 내가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시간을 낸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마음의 고통을 듣고 또 단정하고 판단하기 전에 적극적으로 들으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7%밖에 말로는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한 얘기가 그럼 이런 것이냐고 중간중간에 체크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이냐. 그리고 진짜 마음이 어떠한지를 묻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막 자기를 향해서 비난을 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으면 기분이 먼저 나쁘고 이 사람이 왜 이 비난을 하는지를 잘 생각할 수 없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판단을 잠깐 멈추는 거예요. 비난하지만 왜 비난할까? 그 마음속에 뭐가 있길래 그 비난이 막 쏟아져서 나오는 걸까 하고서는 그 마음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죠. 너 어떻게 지내냐 진짜?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속이 상했냐? 그러고서는 나를 디펜스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적극적으로 듣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듣기는 속히 하라는 말씀이에요. 덧붙여서 듣기는 속히 하라 할 때 여러분 이 말씀 한 말씀만 해줘도 평화가 올 수 있어요. 뭐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이 맞네 뭐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속은 동의가 안 되지만 그럴 수도 있겠네. 당신은 진짜 무책임한 남편이야 그러는데 내가 뭘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당신은 정말 무책임한 남편이야 그러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내가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아. 그러면 김이 빠지잖아요. 뭐야 이거. 싸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또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 말도 말이 되네요. 그렇게. 네. 옆에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해 주세요. 그 말도 말이 되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듣기는 어떻게 속히 들을 것인가? 충분히 들으십시오. 그냥 말 한마디 단어 하나에 너무 화내지 마시고 말 갖고는 판단할 수 없다. 우리 좀 만나자. 두 번째로 적극적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니까 당신 하고 싶은 말이 이 말이야? 하고 확인을 해주세요. 그럼 아니야 그 말이 아니야 지금. 그럼 무슨 말이야? 하고 이제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세 번째로 혹시 여러분의 마음에 좀 마음이 안 들더라도 그럴 수도 있겠군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공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분노가 어느 정도 꺾이고 평화가 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하기는 더디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 뭐 당연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7% 갖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 말 한마디에 나를 공격하고 있구나 또는 나를 판단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더디 말하세요. 판단하기 전에 혹시 내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 사람을 필요 이상으로 나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멈추는 것입니다. 내가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성급하게 비난하지도 말고 성급하게 심판하지도 말고 성급하게 조언하지도 마세요. 혹시 나 역시도 내 생각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보시고 내 케이스를 먼저 얘기하기보다는 내 앞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 이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을 내가 듣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죠. 아이들이 싸울 때 여러분 어른들이 그 아이들 막 싸우는데 들어가서는 그러잖아요. 딱 보고 나서 판단이 된단 말이야. 이 녀석 맨날 나쁜 소리 하더니 이 녀석이 또 잘못했구나. 그러고서는 바로 들어가서 상황도 물어보지 않고서 너 잘못했다고 해.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다 자기가 말하고 싶은 스토리들이 있어요. 그거를 듣기 이전에 어른들이 들어가서 너 잘못했다라고 해. 그러면은 그 아이의 마음에는 큰 상처가 남게 됩니다. 불신하게 돼요. 어른들을. 내 말을 들어주지 않는구나. 아이들이 싸우고 있을 때 나한테 얘기해봐라 먼저. 그래 뭐 때문에 마음이 상했냐. 양편의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래 내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다. 네 마음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하지만 이러면 어떻겠냐 하고 그때 제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부부간에 다툼이 생길 때 사실은 한 몸이기 때문에 내 배우자가 고통 가운데 하고 있는 얘기들은 내가 아픈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 고통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지 맞아요. 나를 비난한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찌른다 할지라도 아파서 하는 말이구나. 힘들어서 하는 말이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평화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싸울 일이 적어지고 우리 할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 우리 남편이
내 생각을 해준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이루어지죠. 주님께서는 이 길, 이 평화의 길 위에 주님의 백성들이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슨 큰 평화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가정, 이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귀한 평화를 함께 이루기를 원하고 그 평화 가운데 함께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 길 위에 다른 사람의 고통에 귀를 기울이는 그 길 위에 함께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가운데 상책이 난 것과 아픔들, 절망들, 또 어려움들에 귀를 기울여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받은 저희들 또한 이 세상에 힘든 사람들, 막막한 사람들, 또 어려움 가운데 무너지는 사람들 마음 들을 수 있는 넉넉한 귀와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베푸시는 평화가 주의 백성들을 통해서 또한 주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